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6월 5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2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다 화려한 동산 모성한 저 소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손전한 예소도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달 비스 많은 별들 빛나나 저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발걸음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 안식의 날 이 날은 우리 하나님께서 결심하고 작정하시고 성경에 기록한 모든 하늘의 복을 열어주시는 날이 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 양식을 충만하게 나리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귀신을 이기는 자,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승리하는 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군포성한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성경에 약속한 모든 하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걸어갈 때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무슨 일들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의 사람으로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한자리에 주께서 이미 오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고 또 한 주간 마음껏 이 땅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1번 22-3차 당일을 6월 5일 오늘이죠. 오후 예배 후에 갔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좋은 계획들이 수립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번 특별 심야 기도회는 마무리가 되었지만 매일 밤 9시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참석하셔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군포성안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가 있고 매일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심야 기도회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은 새벽 기도나 심야 기도회나 두 번 중에 한 번은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 교육부서 여름 사역. 교육부서 여름 사역에 관한 계획들이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름 사역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여름 사역 관련해서 좋은 계획이 있는 분들은 우리 전병태 교육팀장님에게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부서 여름사역, 작년부서는 청년 2부, 작년 1부, 작년 2부에 해당됩니다. 작년부서에서는 6월 26일까지 여름사역 계획을 임원들을 중심으로 수립을 하셔서 백미진 전도사님에게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 유치부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유치부 초등부 교사들 참석하시면 됩니다. 좋은 배움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6월 18일 장소는 양문교회입니다. 6번 전도사역팀 안내. 교육부서 노방전도가 초등부 노방전도를 매주 수요일 정오 12시에서 2시, 중고등부 노방전도를 매주일 오후 4시 반에서부터 5시 반까지 갔습니다. 동참을 원하는 분들은 각 부서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7번 작년부 노방전도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갔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노방전도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들은 주경옥 전도팀장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사회 심화 양육입니다. 일시는 6월 26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심화 양육을 갖고 그 이후에는 권사회 워크숍을 갖는 시간을 갖습니다. 권사님들, 시무권사님들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교구장, 오늘은 교구장과 목자, 예비 목자가 시간을 갖습니다. 남성 교구는 교구 리더 모임을 쉬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주일은 백미진 전도사님과 교구장들 시간을 갖습니다.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최혜자 근사님, 안정순 집사님, 전윤혜 집사님, 이혜진 청년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의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역자들의 영성과 건강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를 못했는데요. 지난 주일에 허성문 안수 집사님, 최경실 권사님 가정에서 다과로 섬겨주셨습니다. 이제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아마 우리 성도들이 또 이제 위로와 격려를 전해준 손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난주에 섬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성안의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찾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우리 시간 내게 있는 향유옥합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거신 사랑 새겨놓았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순서를 따라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정성을 모두고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서있는 곳곳마다 믿지 않았던 영혼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 알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놀라움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고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 양식을 충만하게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것이었사오니 우리 군보성안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유업을 충만하게 나리워 주시옵소서.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영역에서 믿음의 영적으로 거장들이 다 되게 하시고 물질의 영역에서 거부가 되어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며 고난받는 자들을 돌보며 하나님 없는 자들을 위로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곳간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물질을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충만한 물질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길을 걷는 우리 군보성 안의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 좌우에 둘러앉은 가족들 우리 호칭은 자유롭게 하시고요.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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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내가 사는 이유는 당신의 행복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당신의 행복입니다. 나로 인해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나로 인해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아멘. 우리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과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이러한 고백을 계속하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 근래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을 읽고 있죠. 이 사무엘상 이 전반부의 내용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사사시대 말기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에 대한 이야기,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결국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다시금 세웁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해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버리죠. 나이가 15살에서 17살 정도밖에 되지 아니했던 그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딱 붓고 난 다음에는 사울이 실제적으로 왕으로 통치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제껴버립니다. 사울을 패싱해버립니다. 패싱해버리고 제껴놔버리고,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근래에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이 어쨌든 이 사울에 관한 본문이고 다윗에 관한 본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용하시고 사울을 버려버리고 다윗을 사용하시고 이러한 내용들을 읽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설교를 하면서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이야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좀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좀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을 읽게 될 건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좀 더 선명하게 와닿지 않겠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 사무엘 창세기 1장 2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우리 인간 존재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창조했다, 이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것은 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근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속성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저도 뭐 크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속성적으로 접근하는 것. 예를 들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이 실제로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에게 있는 그러한 속성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속성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 저도 뭐 크게 부정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의 1차적인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속성이라기보다는 사역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인류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의 1차적인 맥락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성이 먼저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만 제가 볼 때 교제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크게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1차적인 거지만,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도 배제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도 배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의 1차적인 맥락은
무슨 그 속성적인 뭐 이런 것보다도 사역적인 것이 우선일 것이다. 제가 왜 그렇느냐라고 할 때에는 제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을 설교하는 시간이면 제가 증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이 시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제가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는 시간이 아니고 다른 걸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느냐. 그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 우리 인간들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목사님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서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로 만들었느냐라고 할 때 땅과 바다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과 하늘을 나르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바다의 물고기와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다스리는 존재로. 이 다스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이런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속성 이런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고 나서 바로 뭐가 나오느냐? 사역이 나와요.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 특별히 무슨 사역? 다스리라. 그래서 인간을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고 그게 이 본문적으로 볼 때 이걸 뭐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면 사역을 어떤 사역을 하는가? 첫째 다스리는 것. 다스리는 것. 두 번째 사역은 2장 15절에 나옵니다.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첫째는 다스리고 두 번째는 경작하고 세 번째는 지키게 하시고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라다라는 단어입니다. 경작하고라고 이게 이제 경작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것에 약간 이 경작이라고 왜 경작이라고 번역했을까? 이 아바트라고 하는 단어를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바트거든요. 아바트라고 하는 단어는 경작한다라는 단어보다는 섬긴다라는 단어가 훨씬 더 1차적인 의미예요. 경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영어 사전을 보면 1차적으로 쓰이는 의미가 있고 나중에 어떤 단어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뭐 단어의 뜻이 막 20몇 개가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어떤 단어가 아마 그 뭐 단어 중에서 뭐 PUT라고 하는 이런 단어도 이런 단어도 그 단어의 뜻이 아마 10대 개는 될 겁니다. 그런데 가장 1차 처음에 그 기록되어 있는 그 뜻이 가장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이 아바트가 그래요. 이 경작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아바트의 단어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뭐냐? 섬긴다라는 단어예요. 섬긴다. 근데 왜 아바트를 경작한다라고 하는 저 뒤에 있는 뭐 10번째, 10몇 번째에 있는 그런 걸 여기다가 번역을 했는지 아마도 이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자들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농사를 지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볼 필요 없다. 아바트,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
그리고 뒤에 보면 지키게 하시고, 이것은 샤마르.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적 차원의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속성적 차원의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다. 본문에서 이런 것은 유추해서 관계적 차원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에. 그리고 속성적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건 부인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사역적 차원이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뭘 기록하고 있느냐?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 라다, 아바트, 샤마르.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는 설교를 한두 번 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도 한번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자세하게는 이야기 안 하고 간략하게는 이야기했죠. 이 라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중에 여러분 구약 성경으로 쭉 흘러가 보면 이 라다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의 사역을 가리키는 거냐? 왕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왕이 하는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딱 요약할 때 라다,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렇게 이 라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자리매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라다는 왕이 하는 사역을 통칭하는 단어로 자리매김을 해요. 그리고 아바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섬긴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나중에 가보면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아바트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제사장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샤마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선지자가 말씀을 가르치고 꾸중하고 깨우치고 깨닫게 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 모든 선지자가 하는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샤마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어떤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입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이렇게 창조가 딱 되고 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창조되고 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의 큰 맥락을 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제 금요일에도 설명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지음 받았는데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상실합니다, 인간이.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면서 특정한 사람, 이제 그때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에는 모든 사람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아닙니다. 천지 창조 때는 모든 사람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특정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고, 특정한 사람이 왕이 되고, 남쪽 유다에는 유다의 후손들이 왕이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런저런 사람들이 왕이 되었지만, 특정한 사람들이 왕이 되고, 특정한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고, 특정한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일반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일 뿐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구약시대가 끝나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그 과도기에 있는 예수님이 신약시대를 가져오신 분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바로 예수님이 삼직을 완성하셨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든 사역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사역하신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아담과 하와가 놓쳤던, 아담과 하와가 상실했던,
아담과 하와가 상실했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역이 바로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딱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공생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삼직을 완성하는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금 아담과 하와가 상실했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됨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베드로가 목회했던 그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이요 제사장이고, 특정한 사람들만, 신약시대에는 이제 특정한 사람들만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처럼 모든 사람이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그게 여러분 왕과 제사장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사람이 되어 있는데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삶이 뭐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됨이 회복되는 겁니다. 왕됨이 회복되고 제사장됨이 회복되고 선지자됨이 회복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진정한 왕,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선지자가 어떤 삶이냐, 그걸 보여준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바로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됨이 회복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별 설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뭐라고요? 얘들아, 너희가 나를 믿냐?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바로 내가 했던 그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뭔데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됨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게 예수님이, 나처럼 너희들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제 요즘에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자, 아담과 하와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근데 이제 우리가 사무엘서에서는 이 사무엘상에서는 왕을 보죠, 왕.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 됨은 약간 빼놓고 왕됨을 회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왕이 되었다는 거죠, 왕. 왕으로서 뭘 하는 존재가 된 겁니까? 어떤 존재가 된 겁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아담과 하와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설명은 들어봤지만, 왕으로서 뭘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책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도 목사님들도. 왕으로서 뭐 하는 거냐? 왕으로서 뭘 하는 거였느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임하여 있는 천국을 지켜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딱 확신해야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발견하시, 이 창세기 1장 2장만 가지고서는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왕으로서 뭘 했느냐, 왕으로서의 기능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할 때 창세기 1장 2장만 가지고서는 이것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부를 가지고 있고 신약 성경 전부를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왕으로서 뭘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이 뭘 했는지, 예수님이 왕으로서 뭘 하셨는지, 우리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뭘 해야 되는지, 이러한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왕으로서 뭘 했느냐? 에덴 동산에 임하여 있는 천국을 지키는 일을 한 거예요. 지키고 보호하고. 왜? 이미 사단이 존재했거든요. 이미 사단이 있었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철저하게 우리들로 하여금 에덴에서의 천국을 상실하게 만들게 하는 자가 여러분이 이 사단이었어요. 왕으로서 뭘 해야 되느냐? 왕으로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라, 귀신들을 떠나보내고 귀신들을 제압하고 귀신들을 제거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왕으로서 얼마든지 사단을 제압하고 사단을 물리치고 사단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실패한 거죠. 왕으로서 뭘 해야 된다고요? 에덴 동산에 임하여 있는 천국을 지키는 것.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에덴 동산은 그냥 살기가 좀 좋은 동산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는 바로 천국을 열어놓은 곳이었어요. 천국을.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천국을 열어놓은 것이, 그래서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으면 생명수가 있고요, 생명수가 있으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가 천국이 열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천국이 열려요. 천국이 열려 있는 곳이 에덴이었어요. 에덴. 그리고 이 에덴에 임하여 있는 천국을 지키도록, 왜? 이미 사단이 존재했어요. 천국을 유지하고 천국을 지켜내도록,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왕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드라마틱한 승리가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 사건은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로 다 알 거예요. 성경은 잘 몰라도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 사건은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 사울은 지금 왕이에요. 왕. 사울은 왕입니다. 이미 왕으로 좌정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생각하는 인간 왕은요, 인간 왕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고 인간 왕은 하나님의 도구예요. 인간 왕은 하나님의 도구.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버려버리고 자기가 진정한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울이 이미 왕으로 군림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사무엘상 17장이지만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때 나이가 15살에서 17살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다윗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왕으로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소년 다윗이에요. 소년 다윗. 아주 10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제껴버립니다. 사울을 제껴버리고 사울을 패싱해버리고 이제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사용하시고 왕으로 쓰시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조금도 승리를 가져오지 못해요. 벌벌 떨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숨어 있고, 사울도 어떤 수단도 방법도 생각해내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고,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온 그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거고 다윗을 쓴 겁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왕이 해야 될 가장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건 국방입니다. 국방. 국가의 방위를 지키는 겁니다. 외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가장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는 사명이고 사역인 겁니다. 그 지켜내는 것. 왜요? 국방을 지켜내어야만이, 나라를 지켜내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해서 언약의 신실한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신실하고 말씀에 신실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그럴 때에 천국이, 아브라함의 유업이 그들에게 열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유업이 천하 만민들에게 흘러가서 모든 족속을 구원하고,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열어야 되는, 누려야 되는. 그런데 이것이 되기 위한 가장 1차적인 그러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게 뭐냐? 왕이 나라를 지켜내어야 돼. 외적으로부터 지켜내어야 돼. 그런데 사울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패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제거했어요. 소년으로 10대의 나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사용하셔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다윗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고,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대해서도 하나님이 사울을 통한 승리가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왕이 이제 다윗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인데, 그 중에 왕만 생각하죠. 왕만. 우리가 오늘날 왕인데, 우리가 왕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초두에 이야기를 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는데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됨을 상실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특정한 사람들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세웠다가 인간 왕, 제사장, 선지자 세워봐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서,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기름 부음은 누구만 기름 부음을 받느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메시아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고, 그것은 곧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는 오늘날 우리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됨이 다 회복되었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지금 다 왕이에요. 우리는 왕으로서 뭐 하는 존재냐? 왕으로서 뭘 해야 되느냐? 제가 이야기를 했죠. 주중에 우리는 왕으로 적어도 3군데를 지켜내야 된다. 첫째는 교회, 두 번째 가정. 이게 여러분 우선순위가 교회가 가정보다 더 우선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와 가정은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첫째는 교회를 지켜내고, 두 번째는 가정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고 가정을 지켜내고, 그리고 저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옆으로 해서. 저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교회를 지켜내고, 가정을 지켜내고, 내 자신을 지켜내고. 그럼 교회를 뭐 어떻게 지켜내는 거냐? 가정을 뭐 어떻게 지켜내는 거? 내 자신을 뭐 어떻게 지켜내는 거냐? 여러분, 교회는 에덴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바로 그 에덴에 천국이 열려있던 것처럼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교회의 모든 사역은 천국이 열리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 천국을 열게 하셨어요. 가정은 천국이 열리는 곳이에요. 내 개인은 천국이 열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 뭘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에 임하는 천국을 지켜내셔야 돼요. 우리 가정의 천국을 지켜내어야 돼요.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천국을 지켜내어야 돼요. 제가 어제 금요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제사장은 뭐 하는 존재냐? 제사장은 천국을 열어내는 존재예요. 천국을 열어내는 자.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천국을 열어내셔야 돼요. 교회의 사역, 교회의 각종 사역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은 어쨌든 교회 안에서 천국이 더 잘 열리도록, 우리는 제사장은 천국을 열어내는 존재예요. 우리 가정에서 천국을 열어내셔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천국을 열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천국을 열어내고 왕으로 천국을 지키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천국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에서 천국을 지키고, 내 개인 속에서 천국을 지켜내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열어내고 내가 지켜내었던 그 천국이 세상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천국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전혀 천국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사울은 왕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전혀 천국을 지키지 못해요. 지금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게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제사장으로 천국을 열어내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뭔가 일조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존재로 여러분 지원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천국을 열어내는 제사장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으시나요? 나로 인해서 지금 천국이 열리는데 뭔가 내가 일조를 감당하고 있나요? 나의 가정에서 지금 천국을 열어내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가정에서 천국을 닫고 있나요?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제사장으로 천국을 열어내고 계시나요? 우리 교회에 열려있는 천국을 왕으로서 지켜내고 계신가요?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에덴에 임하여 있는 그 천국을 여러분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철저하게 무너지게 만들어서 에덴에 임하여 있던 천국을 완전히 여러분 다 상실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 천국을 지켜내고 계신가요? 왕으로서 여러분 가정의 천국을 지켜내고 계신가요? 제사장으로 천국을 열고 계시고 왕으로서 천국을 지켜내고 계신가요? 그걸 감당하셔야 돼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패싱당합니다. 패싱. 하나님이 딱 제껴놓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왕이 사울이 맞아요. 더 이상 하나님은 사울을 쓰지 않아요. 왕으로 쓰지 않습니다. 이건 비참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교회, 분명히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됨이 회복되었는데, 제가 선지자됨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걸 이야기하려면 아무리 짧게 이야기해도 한 10분 15분 더 이야기를 해야 돼서 그냥 지나가죠. 우리가 제사장됨은 천국을 열어내는 존재인데 내가 지금 천국을 열고 있느냐? 교회와 가정과 내 자신 안에서. 그리고 내가 왕으로서 천국을 지켜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들어서 우리 가정에 천국이 열리지 않고 천국이 열리는데 방해받고 있지 않는가?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천국이 막히고 있지 않는가? 내 개인 안에 하나님은 천국을 활짝 열기를 원하지만 나의 자아가 내 안에 열리는 천국을 막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내가 제사장으로 내 안에서 지금 천국을 열고 있는가? 왕으로 천국을 지켜내고 있는가? 그리고 이 천국이 세상 속에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가? 사울은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철저하게 사울은 그 나라에서 천국을 닫고 있고, 여러분 그 나라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닫고 있어요. 그 개인 안에서 천국을 확실하게 닫아버리고, 그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천국을 확실하게,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천국을 닫고, 그 가정에서도 천국을 닫고, 그 개인에게서도 천국을 철저하게 닫고, 다른 사람에게 천국이 열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사울 시대가 끝날 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가장 피폐한 나라로, 가장 핍절한 나라로 전락해버리도록 만들어버리고, 그게 여러분 사울이 했던 거예요. 철저하게 천국을 그 개인에게도 닫고, 이스라엘에게도, 이스라엘 국가에, 이스라엘 나라에게도 닫고, 그 가정에도 닫아내고. 오늘날 우리가 사울처럼 그렇지는 않는가? 나로 인해서 교회 안에 천국이 닫히고, 나로 인해서 나의 가정에 천국이 닫히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천국을 열기를 원하지만 나로 인해서 내 안에 천국이 닫히고 그러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천국을 열어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을 열어내고 천국을 지켜내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천국을 열어내는 자로, 우리 가정에서 천국을 열어내는 자로, 내 개인의 삶 속에 천국을 열어내는 자로, 그리고 천국을 지켜내는 자로. 그래서 세상으로 가면 내가 천국을 열어내고 내가 천국을 지켜내면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도 나를 통해서 천국이 흘러갈 것 아닙니까?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도,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를 만나도 나를 통해서 내가 천국을 열어내는 데 성공하고 천국을 지켜내는 데 성공한다면 그 천국이 흘러갈 것 아닙니까? 열어내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제사장 역할도 못하고 왕의 역할도 못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본문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러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 그래도 본문은 한번 읽어야 되겠네요.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뭐라고 기록하는지를 보십시오.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은 크게 감동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뭐라고 착각하느냐? 기름을 부으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 임했구나.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이 임한 것으로 착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적인 성령 충만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왕으로서의 그 무게감, 왕으로서의 그 부담감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계속 찾았던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에게 성령 충만함이 유지가 되었던 것이고, 사울도 동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서의 부담감도 느끼는 것이 본문에 보입니다. 왕으로서의 무게감을 느끼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가지고서 전혀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더욱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더더욱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로 이게 성령 충만이 뭡니까? 언약에 신실해지는 거죠. 하나님께 신실한 그게 성령 충만이죠. 신약 바울의 용어로 하자면 성령 충만이죠. 언약에 신실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고, 언약에 신실한 건 하나님께 신실한 거고 말씀에 신실한 건데, 하나님께 신실하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으로 표현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언약에 신실하게, 성령 충만으로, 이것이 첫 출발입니다. 첫 출발.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루를 보내면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든 심야 기도에 참여하든, 심야 기도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오시면 되잖아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든 심야 기도에 참여하든 두 번 중에 한 번은 참여하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언약에 신실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신실하고 말씀에 신실한 자가 되자. 그것이 출발이다. 사울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사울이 왜 버림받았느냐? 왜 하나님의 패싱해버리고 하나님의 제껴놔 버렸느냐? 그는 왕으로서의 부담감을 가지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안 갔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으로 안 갔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서의 부담감을 가지고 다윗처럼, 왕으로서의 무게감을 가지고 다윗처럼 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서 우리가 언약에 신실한 자, 하나님께 신실하고 말씀에 신실하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더 위대하고 더 놀랍고 더 충만한 하늘의 영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빈들의 마른 불같이, 정말 다윗처럼 사울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말씀의 충만함을 얻어서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왕으로, 제사장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내 개인 안에서 천국을 열어내고, 그리고 왕으로 천국을 지켜내고, 열어내고 지켜내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것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충만하게 흘러가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183장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주말 전에 범피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서 이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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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고대하며 왔고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충만함과 하늘의 복을 기다리며 왔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 양식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리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충만함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은총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자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고 놀라운 주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우리가 제사장으로 천국을 열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천국을 열어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열린 이 천국을 왕으로 지켜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갈 때에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열어내고 우리가 지켜낸 천국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사업에서, 학업의 장에서, 이웃 사촌들에게,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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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된 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제대로 된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제대로 된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호 하나님, 우리가 왕으로, 우리가 제사장으로, 우리가 선지자로 쓰임받으며 천국을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으로 열어내고 우리가 왕으로 천국을 지켜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천국이 흘러가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놓쳤던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그 기능을, 그 역할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감당해내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개인 안에서 반드시 천국을 열어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왕으로서 그 천국을 지켜내는 자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나가서 그 천국을 나누는 자가 되며 마음껏 행복한 자, 마음껏 승리하는 자, 마음껏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군포성안교회 모든 식구들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으로 천국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열어내고, 왕으로 서 있는 자리에서 천국을 지켜내고,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 천국을 우리가 열어내고 지켜낸 천국을 마음껏 나누고 행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 하루 온종일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받은 말씀으로 이 땅을 승리하시고 꼭 행복한 인생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